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복된 날입니다.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에 합당한 겸손과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참된 기쁨과 영광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자연의 이치대로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나의 생각,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범사의 겸손과 감사의 삶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며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과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특별히 우리 안에 자리한 교만과 자만, 욕심과 불신의 허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 성령님이 자리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높이며 사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이제 백성 중에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는 왕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과 같이 사무엘도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를 전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들이 원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왕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며 주의 백성들은 사람의 지시와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과 삶을 이루며 자기의 나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소개하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앞서서 12장 3절과 4절에 자기의 삶의 이 청렴 결백함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삶, 하나님의 뜻을 청종한 삶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인한 것이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림이 그러했음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한 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고 그 백성과 맺으신 약속에 따라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불의와 불성실로 일관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죄와 불의, 불성실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그 약속을 매우 쉽게 깨어버리고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반복적으로 불의와 부정, 불성실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약속을 파기한 것을 넘어서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왕을 세웠다고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게 하고 알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갖고 있었던 지도력,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복된 길을 저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이 죄와 고통의 길을 가고 있기에 그 길을 가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불의와 불신으로 사람을 왕으로 삼는 이 일은 앞으로 큰 위기일 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14절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표현과 무엇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표현은 결코 백성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 이 절대적인 것, 필수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라. 너희와 너희 왕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을 세우자는 이 외침이 과연 이전 조상들이 언약을 불이행하던 것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역대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맺어왔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와 불성실에 의해서 그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이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 길갈에서 새 언약을 세우자는 요청을 한다면 이 백성들이 완전히 따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곧 보게 되겠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그렇게 세운 왕이 얼마 후부터 그 약속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불이행하는 것을 재차 증명해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롭게 하려는 이 거룩한 시도, 새로운 약속을 세우는 이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갈에서 세운 새로운 약속, 이 언약은 그 면면들을 들여다볼 때에 이전의 약속 체결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하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은 입술을 열어서 약속을 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들은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고별사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말씀에 따른 백성들이 어떠한 대답이 없습니다. 단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끝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 사무엘 곧 하나님 편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레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함축적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늘의 음성을 내시고 하늘의 은혜의 상징인 비를 내리심으로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한다면 아담의 죄 아래 불의와 불성실로 물든 사람 편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아시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실 분은 오직 의와 거룩,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반드시 새롭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선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회칠한 무덤처럼 생명력이 없고 거룩한 뜻과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그들을 그 영적인 어둠과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백성들의 불신적인 반응, 무응답, 무반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어떤 반응, 응답을 기대하기보다 그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도적으로 임하셔서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펼치셔서 권고한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변개할 수 없는 십자가의 언약,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길갈에서 세우는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친히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으며 특별히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구원과 새 생명의 이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완성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 앞에 어떤 자세의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철저한 자기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영적인 겸손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했고 보아왔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그 시간 속에서 겸손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다시 자기의 목소리, 이 사람의 의와 자랑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경제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공공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넘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더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 자기의 오름, 자기의 만족,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회개를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 자랑, 만족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토설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에즈버리에서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복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헌신하며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주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과 소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기를 맞아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성취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능력 앞에 겸손케 하시고 감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을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교회학교로부터 진행되는 이 성경 통독과 필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강권적인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미국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와 백성, 열방을 섬기며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동포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온전한 삶을 이뤄가는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사슴씩 내 무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